함께 예배한 우리 3대 가족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8월 첫 번째 주 주일 예배 찬양을 통해서 아버지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마음 모아 찬양 드립니다.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한 번 더.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고백처럼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만 만족하고 또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찬양드립니다.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된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하니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니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하리라. 아멘.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리.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계 믿음이 여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한 번 더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된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하니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주 안에 살아가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네.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하니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아멘.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주를 힘입어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여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아멘.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아멘. 나 주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아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아멘. 이 작은 작동에 주가 이뤄가시니. 아멘.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찬양드립니다.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신 나 믿으며 가리라. 이 작은 작동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환난과 핍박 중에도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합시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간 원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주님의 은혜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이렇게 주님의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여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믿음의 뜨거움이 식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살다가 이 시간 주님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삶, 세상에서 지은 죄, 주님을 멀리하고 살았던 그 잘못을 주님을 통해서 성령으로 변화되어서 보혈의 피로 씻김받게 하여 주옵소서. 긴 장마가 끝나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더위를 피해서 피소지로 이동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재난의 피해가 없게 하시고 주님께서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병들고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들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중심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인도하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저희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살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힘써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생활이 어렵다고 하여 신앙의 본분과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어렵고 힘들수록 더욱 봉사하고 더욱 충성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3대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귀한 목사님,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을 위해서 생명수를 준비해서 모세와 같이 훌륭한 지도자, 또 부족함이 없는 구원의 방주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3대 교회 모든 성도들을 오늘도 생육하고 풍족하고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능력 있는 목사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이 채우시는 신령한 은혜를 맛보게 하시옵소서. 예배 시중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4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용을 잘 파악해 가면서 읽읍시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었습니다.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함께 읽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할렐루야. 오늘은 마가복음 6장 14절로 2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의 삶을 가르치는 제자도의 모델로 예수님이 세우시고 설명하신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리고 그 복음으로 인한 충만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속속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인 나사렛 사람들이, 그들이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알아온 익숙함으로부터 스며든 잘못된 선입견과 편견에 사로잡혀서 결국 고향을 방문하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말았던, 그래서 그들 스스로 걸려 넘어지고 말았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뭐든지 익숙함이 참 편하고 좋지만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낯선 곳에 늦는 사람 없습니다. 항상 익숙하면 편하고 편하다 보면 뭔가 우리 삶에 지켜야 할 약속들이 하나하나씩 깨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인 나사렛 사람들에게 자신이 배척받는 모습을 어쩌면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대로 당신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는데요. 이는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마냥 환영받지 못한다는 중요한 사실을 이제 예수님을 대신하여 복음을 전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교육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일부러 주님이 그래서 데려가신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의 말씀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환영받지 못하고 배척을 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제자도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당하게 될 배척이 아니라 박해와 큰 고난에 대한 가르침을 가르쳐주고 계신데, 바로 그 박해와 고난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 주님이 세운 모델이 누구라고요?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서두에서 살펴봤듯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신 주된 장소는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한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갈릴리 지역은 누가 다스리고 있었느냐? 바로 한번 따라합시다. 헤롯 안디바. 역사서를 보면 헤롯 안티파스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한글 성경에는 그냥 안티파스라는 말을 안디바라고 기록해 놨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지역은 헤롯 왕이 죽은 뒤에 그의 아들들이 땅을 쪼개어서 로마 황제 아구스토의 허락을 받고 나누어서 분봉왕으로 다스리고 있었는데, 특별히 예수님이 출생하시고 예수님이 제2의 고향으로 머물러 계시면서 복음을 주로 전했던 갈릴리 지역과 건너편인 베레아 지역을 누가 다스리고 있었느냐 하면 바로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이 분봉왕으로 다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출생 당시 베들레헴에 사는 2살 미만의 모든 유대인 아이를 학살하라고 명령했던 폭군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이 여러 아내를 두면서 아들들을 갖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이 바로 헤롯 안디바고요. 이 헤롯 안디바는 유대와 예루살렘을 다스렸던 헤롯 아켈라오와 한 어머니 배 아래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헤롯이라고 소개되고 있는 이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저는 여러 가지 역사적 증거가 있지만 예수님이 이 사람을 가리켜 비유한 표현을 보면 이 헤롯 안티파스 또는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그의 실체를 우리가 대번에 알 수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안디바를 가리켜 뭐라고 비유했느냐? 우리 앞에 보시고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3장 31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앞에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헤롯이 누구예요? 헤롯 안디바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32절.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누구에게 이르라고요? 여우에게 이르되. 여러분, 이 여우가 바로 헤롯 안디바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이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하나였던 분봉왕 헤롯 안디바를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동물로? 여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우. 그럼 짐작이 가잖아요. 저는 얼굴도 궁금해가지고 인터넷에 헤롯 안티파스하고 쳐보니까 무서워. 여우 정도가 아니라 아주 교활하고 얼굴이 좀 무섭게 생겼어요. 가까이 가기에는 너무 좀 두렵고 아주 교활하게 생겼어요. 무섭게 그려놨더라고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특히 아가서 2장 같은 경우를 보면 여우라는 동물은요, 이스라엘은 특산품이 포도거든요. 이 포도를 가꾸는 데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바로 어떤 동물이냐면 이 여우예요. 왜냐하면 이 여우가 포도밭의 망대를 허무는 아주 악하고 나쁜 짐승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우라 함은 포도원의 망대를 허물고 파괴하는 나쁜 짐승으로 성경은, 특별히 구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분봉왕 헤롯 안디바가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포도원인 이스라엘을 허물고 파괴하는 악한 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를 무엇으로 비유했다고요? 여우로 비유한 거예요. 하나님의 포도원을 파괴하고 허무는 악한 자였기 때문에. 자, 이렇게 여우 같은 헤롯 안디바는 예수님께서 파송하신 제자들이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 이제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이 나오는데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우리 본문을 천천히 살펴가면서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을 보세요. 이에, 즉 12절과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포한 복음으로 인해 많은 병자들이 치유되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이 회복되자 자연스럽게 누구의 이름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도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와 같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나와 교제한 사람이 교제한 지가 오래되었는지 돼도 내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른다 그러면 문제는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에게 있다고 말을 안 하더라고. 나에게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자유함을 누리고 질병이 고쳐지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자연스럽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식은 자연스럽게 헤롯 안디바의 귀에도 들어간 거죠. 그래서 14장 말미를 보니까, 중간을 보니까 헤롯이 이 소식을 듣고,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헤롯 안디바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을 했답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니까 이미 지금 이 사건이 설명될 때는 요한은 죽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헤롯 안디바가 야, 이거 세례 요한이 부활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조금 확신하는 것처럼 보이죠? 이처럼 헤롯 안디바는 죽은 세례 요한의 영이 예수님 안에 들어갔거나 또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세례 요한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착각한 거죠. 여러분, 이런 반응을 보면 또 한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세례 요한에 대한 행적을 성경이 많이 밝히고 있지 않지만 헤롯 안디바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에 대한 소문을 듣고 야, 이거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다면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과 능력을 베풀었겠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그러나 분명 예수님과는 달랐을 거예요. 예수님은 메시아로서의 기적과 능력을 베푸신 거거든요. 자,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갈릴리 지역 사람들의 반응은 조금 달랐지요. 헤롯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다시 부활한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했지만 갈릴리 사람들은 15절에 보니까 어떤 이는 그가 누구라고 생각하고요, 엘리야라고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곧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그래요. 이러한 반응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공생의 마지막 시간에 이르렀을 때 그들을 가이사랴 빌립보로 데리고 가신 후에 예수님이 똑같은 질문을 물으셨잖아요. 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요?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뭐 엘리야라고도 하는데요, 더러는 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동일한 반응이죠. 여기 똑같은 내용이 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런 사람들의 반응,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의 반응에 개념치 않고 헤롯 안디바는 결국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 16절을 보세요. 헤롯 안디바는 이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평가하는 내용도 듣고 이르되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는 내가 목을 베어 죽인 세례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그래. 헤롯 안디바는 확신한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웃긴지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니까 전혀 지금 문맥을 못 쫓아오고 있는 것 같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사람 뭐지? 이런 생각 들었어요. 아니, 세례 요한을 죽이면 요한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면 요한을 죽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감이 오세요? 아니, 요한은 죽이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사람 정도의 사람이라고 믿었다면 그가 요한을 죽이면 안 되잖아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보내지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이 보낸 종이 맞다고 믿었다면 헤롯 안디바는 그를 죽여서는 안 되죠. 물론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이후에 나오지만 매우 아이러니한 일 아니에요? 아, 이거 아니라고, 무슨 엘리야냐고, 무슨 선지자냐고, 분명히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부활이 그렇게 쉬워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까? 죽음에서 살아나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헤롯 안디바는 세례 요한을 특별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이후에도 나오지만 믿었던 거예요, 안 믿었던 거예요? 예, 믿긴 한 거예요. 저 사람은 뭔가 특별한 사람이다. 그러니 자기 손으로 죽였더라도 다시 살아난 걸 믿었다니까요. 그런데 왜 죽였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제 이후에 설명돼요. 뭐 때문에 죽였는가? 사실 이런 실수를 우리가 하거든요. 알고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적지 않게 우리 삶에 많이 차이가 나요. 아유, 맞아, 하나님 말씀 그대로야. 아유, 참 그대로지요. 그대로면 지켜야 하잖아요. 그대로면 따라야 하잖아요. 그대로라면 손해를 조금 봐도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조금만큼의 나에게 손해가 있다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나라도 원치 않는 게 오늘날 어쩌면 우리 안에 숨겨진 마음들이에요. 헤롯 안디바의 마음이죠. 자, 그리고 나서 마가복음은 분봉왕 헤롯 안디바의 손에 의해 살해되었던 이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내용을 17절부터 간략하지만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왜 이걸 설명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예수님의 고향에서 예수님 자신이 배척당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이후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늘어놓으시는 거예요. 마가복음을 통해서. 왜냐하면 제자도를 가르치시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그분을 통해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확신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있게 되는가, 그에 대한 제자의 삶을 교육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모델로 세례 요한의 죽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을 믿고 확신하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한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만 믿고 복음만 받아들이면 만사 형통이라는 가짜 복음에 우리 스스로가 체면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만 믿고 예수님만 다 믿으면 뭐 다 암도 낫고, 실패한 사람도 모두 성공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모두 부자가 되고, 집이 작은 사람들은 모두 큰 평수의 집을 갖고, 공부 못하던 아이도 서울대 뭐 뻥뻥 가고, 과연 그런가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가짜 복음 아닌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것 아닌가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텅텅 비게 되는 거죠. 왜? 해봤는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거꾸로 복음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제자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유언을 기억하시나요? 디모데후서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각 장마다, 매 장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박해가 있을 수 있다, 이 땅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네가 그걸 준비하고 절대 주님을 배신하지 말아라, 이런 목회적인 훈련을, 또 교육을 디모데후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은 너무나도 복음을 그냥 만사 형통의 어떤 도깨비 방망이 정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제자고 뭐고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집어던지고 먹고 살 길 찾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죠. 지금은 아니지만 여유가 있으면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발걸음이 돌아와집니까? 내가 돌이킬 수 있다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지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돌이키셔야 돌이켜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주 의도적으로 세례 요한의 죽음을 모델로 제시하면서 예수님과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당할 수 있는 고난과 박해를 설명하신다는 거예요. 자, 내용을 볼까요? 17절입니다. 전에 이제 세례 요한의 죽음을 먼저 이야기한 뒤에 그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를 설명하는 거죠. 헤롯 안디바가 자기 이복 동생인, 그래요. 여러분, 거기 이복 동생이라는 말에, 동생이라는 말에 밑줄을 한번 쳐보시겠어요?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 동생으로 번역한 헬라어는 원래가 아델푸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델푸는요, 동생이나 형인데 본래는 형제라는 말입니다. 형제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델푸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헤로디아와 결혼한 이 빌립 1세는 헤롯 안디바보다 3살 많은 이복 형이에요, 형. 근데 이제 우리 개역 한글 성경이 이 아델푸라는 형제라는 헬라어를 의역해서 동생으로 넣은 거예요. 본래는 동생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이복 형이 맞습니다. 이게 오역된 거죠. 역사적인 자료가 너무나 이건 명확한 거예요. 동생이 아니라 3살 많은 이복 형입니다. 여하튼 이렇게 헤롯 안디바는 자신의 이복 형이었던 빌립 1세의 아내인 헤로디아에게 장가를 든 거로 뭔가 이상하죠? 지금 이 어떤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복 형의 아내를 이복 동생인 헤롯 안디바가 어떻게 해요? 왜 아내로 데려온 거예요? 전승에 따르면, 또 역사적인 기록에 따르면 헤롯 안디바가 로마로 가기 위해서 자기 이복 형이었던 빌립 1세의 집에 잠시 머물게 되는데, 그때 형수님이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수 헤로디아를 보고 반해가지고 둘이 사랑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결국 헤롯 안디바는 이 형수였던, 그리고 새롭게 아내로 맞이한 헤로디아의 요청대로 당시 본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인 기록에 따르면 헤롯 안디바는 나바티안 왕국을 다스리고 있던 이 아레다 사세라고 하는 왕의 공주를 데려와서 사막에서 왕궁을 이렇게 통치하고 있었던 왕이었는데, 그 왕의 공주를 데려와서 아내로 삼고 있었는데, 헤로디아가 너 나를 아내로 맞이하려면 그 아레다 왕의 공주 내보내. 역사책을 보면 그것 때문에 나중에 이 나바티안 왕국의 군대가 출동해가지고
헤롯이 다스리는 갈릴리 지역을 공격하는 일까지 발생하게 돼요. 여하튼 헤로디아가 본처 내보내지 않고서는 너랑 못 살아. 그래서 헤롯 안디바가 결국 자기 본처를 내버리고 새롭게 자기 형수인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헤롯 안디바는 헤로디아의 요청을 따라서 어떤 악한 짓도 벌이느냐, 17절 말미를 보니까 이 여자를 위하여, 그러니까 참 남자가 사랑도 잘해야 돼. 예, 여러분, 이게 사랑하는 거 아주 지극히 순리적인 거지만 사랑 잘해야 합니다. 이거 사랑 잘못하면요 인생 망가져요. 사랑하면 안 될 사람을 사랑하는 바람에, 그것도 이 여인이 보통 여인이 아니거든요. 이 헤로디아를 위해 가지고 사람을 보내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잡아 감옥에 가두었다는 거예요. 왜 가두었느냐? 18절 보니까 이는 세례 요한이 헤롯 안디바에게 뭐라고 말했다고요? 당신 동생의 아내를, 정확히 말하면 이복형의 아내를 취한 것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레위기나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율법에 따르면 절대 이 결혼은 합법적이거나 성경대로의 결혼일 수가 없어요. 형수의 아내를 데려와서 결혼했는데 이게 어떻게, 그것도 형이 살아있는데, 이거 간음이죠, 간음. 그래서 세례 요한은 율법을 근거로 헤롯 안디바의 이 악한 행실을 책망했던 것 같아요. 정황상 세례 요한은 이 왕궁에서 벌어진 막장 스캔들을 그냥 조용하게 비판한 게 아니라 상당히 드러내놓고 떠벌렸던 것으로 보여요. 비판한 거예요. 아주 드러내놓고. 오늘 우리로 비유하자면 우리 그 박정희 대통령 때 막걸리법이라는 게 있었다면서요. 저는 뭐 어렸을 때라 모르는데, 그러니까 막걸리 먹다가 에이 뭐 박정희 말이야 이러면 다음날 그분이 안 보였다는 거 아니에요. 나라에서 잡아가 가지고. 여러분, 우리도 그런 때가 있잖아요. 최고의 권력을 헤롯 안디바가 가졌는데 그가 자기 형수를 데려온 일이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난 일이니 그걸 두고 세례 요한이 대놓고 비판한 거예요. 공개적으로.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진 헤롯 안디바에게, 그리고 헤로디아에게. 결국 이 비판의 목소리가 당사자였던 헤로디아의 귀에까지 들어갔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헤로디아가 어떤 여자였느냐? 헤로디아는요 본래 족보상 헤롯 대왕의 손녀이면서, 아마 성경을 좀 꼼꼼히 읽어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아그리빠 1세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한창 교만을 떨다가 하나님이 그 즉시로 벌레, 충이 그 몸을 갉아먹게 해서 그 자리에서 죽여버린 아주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헤롯 아그리빠 1세라고 하는, 바로 그 헤롯 아그리빠 1세의 누나가 바로 이 헤로디아입니다. 헤로디아예요. 특히 그녀는 권력에 대한 야망이 상당히 많았던 여자로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권력에 대한 야망에 사로잡혀서 남편도 갈아치운 헤로디아를 향해 세례 요한이 대놓고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으니 이 여자가 가만히 있겠어요? 권력을 손에 쥐기 위해서는 남편도 시동생으로 갈아치우는 여잔데 감히 아무것도 아닌 세례 요한이 자신의 행실을 비판하니 그걸 그냥 두겠냐고요. 분명히 이를 갈았겠죠. 그것 때문에 헤롯 안디바가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둔 거예요. 자, 그러나 19절을 보시면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되 감옥에 가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저거 죽여야 되겠는 거예요. 그러나 하지 못했다는 거죠. 왜 쉽게 죽이지 못했느냐? 20절입니다. 헤롯 안디바가 세례 요한을 어떤 사람으로 여겼대요? 의롭게 여기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아서 그를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형수인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이한 일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비판하니 헤롯 안디바가 싫었지만, 세례 요한은 워낙 백성들이 존경하는 선지자고 그의 말을 들었던 헤롯 안디바도 세례 요한의 말이 너무너무 맞는 말인 거예요. 자신의 행실이 잘못된 걸 알아요. 그래서 번민했다잖아요.
말씀을 듣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여러분, 헤롯 집안은 유대인으로 종교적으로 보자면 개종한 집안이거든요. 이 헤롯 가문은 이두메 사람에 속한 헤롯 가문은 그래요. 저는 이런 헤롯 안디바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앞서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함께 듣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헤롯 안디바 같은 사람은 어떤 마음의 밭을 가진 사람일까요? 바로 가시밭과 같은 마음의 밭을 가진 사람이죠. 주의 말씀이 잘 떨어져 심겨졌지만 세상에서 내가 놓을 수 없는 권력, 명예, 성욕, 쾌락, 이런 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싹을 틔우고 나올 때 그 기운을 막아서 자라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밭을 가진 사람이 바로 헤롯 안디바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듣고 번민하고 말씀도 달게 들었대잖아요. 그런데 순종을 안 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지도자들이 헤롯 안디바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24장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뒤에 사도 바울을 구금시켰던 한 총독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당시 가이사랴의 로마의 주둔군을 통솔했던 벨릭스라는 총독이 나와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해서 그를 구금시키기는 하는데 아무리 물어봐도 벨릭스가 물어봤을 때 바울의 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사도행전 24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의와 절제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니 벨릭스가 말씀을 듣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을 풀어줘야 맞잖아요. 그런데 바울을 풀어주면 유대인들이 봉기를 일으키면 자기 총독직이 날아가니까 바울을 계속 구금시켜요. 그러면서 벨릭스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냐면 자꾸 바울을 감옥에서 불러냅니다. 그러면서 은연중에 뇌물을 요구해요. 뇌물을 요구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의와 절제와 심판의 말씀을 듣고 두렵기까지는 했는데 그는 뇌물로 마음을 향하게 되죠. 사실 빌라도 같은 사람도 그런 사람 아닌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판결을 내기 전에 빌라도의 아내가 간밤에 꿈을 꿨는데 그는 죄가 없는 의인이니 절대 손대지 말라고 하는 특별한 내가 계시를 받았습니다. 여보, 당신 손으로 피 묻히지 마세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워낙 거세게 봉기를 일으킬 조짐을 보이니까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그의 죽음은 나와 상관없다 하고 내어주잖아요. 왜 그래요? 분명히 알고 듣고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리, 이 권력이라는 야망 때문에 빌라도도 결국 2000년이 넘도록 모든 교회 성도들이 본디오 빌라도 그 죽일 놈에게 사도신경에서 계속해서 이름이 거론되는 저주의 이름이 돼버리잖아요. 한순간의 잘못으로. 자, 여하튼 헤롯이 세례 요한을 의인으로 여겼기 때문에 헤로디아는 당장이라도 목을 베어 죽이고 싶은데 머뭇머뭇 거렸던 거예요. 그러던 차에 여러분 21절에 어떤 일이 벌어졌답니까?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좋은 날이 아니라 악인들이 악한 일을 꾸미고 그 일을 행할 좋은 기회가 온 거예요.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분봉왕인 헤롯 안디바의 생일 잔치였기 때문에 허술하게 준비하진 않았겠죠. 상당히 성대하게 준비를 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답니까? 22절에 보니까 헤로디아의 딸이, 여러분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책에 보면 이 헤로디아의 딸의 이름이 살로메다 나와 있어요. 살로메. 그리고 그녀의 나이는 당시 12살에서 14살이었을 것이다 라고 요세푸스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헤로디아의 딸인 살로메가 친히 들어와서 뭘 했대요? 잔치자리에서? 새아빠인 헤롯 안디바의 생일 잔치니까 춤을 춘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 아이들 유치원에서 배운 재롱잔치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당시에 왕궁에서의 잔치는 창녀들을 불러다가 거의 나체의 뻥뻥뻥 뚫린 거, 그런 것만, 망사만 걸치고 아주 야한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춤을 창녀가 아니라 누가?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새아빠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추는 거예요. 그렇게 춘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그로 인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기뻐한지라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기분이 한껏 좋아진 헤롯 왕이 그 소녀에게, 살로메에게 뭐라고 말했다고요?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그럼 다 주겠노라 하고 맹세까지 합니다. 23절에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리라. 성경을 읽으신 분들이라면 이 말 어디서 나왔던 대사 같은데, 어디서 나와요? 에스더서에서 나오죠. 에스더서에서 보면 와스티 왕후가 아하수에로 왕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걸 거절하니 와스티 왕후를 폐위한 아하수에로 왕이 새로운 왕비를 세우게 되는데 그 자리에 에스더가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에스더가 베푼 자리에서 바로 이 아하수에로가 한 말이 뭐예요? 너가 뭘 원하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저는 이런 모습 보면서요, 참 이 세상 권력이라는 게 참 이 권력에 취하면, 이 권력에 미치면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권력이 그래서 무서워요. 한 권력을 맡으면 이 권력에 취하게 되면, 마취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세상이 마치 자기 것처럼, 더 나아가서 자기가 마치 세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신과 같이 여기는 아주 심각한 병에 걸린다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이 그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안디바가 그래요. 나라의 절반까지로 다 준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 말은 그냥 왕이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의례적 인사였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는 의례적 인사였지만 그걸 의도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여러분, 새아빠 헤롯 안디바의 맹세를 들은 이 12살짜리 살로메가 즉시로 누구한테 갔대요? 예, 자기 엄마 헤로디아에게 간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상상력을 발휘해야 돼. 아, 이 잔치에서 12살짜리 아이에게 이 망사를 입히고 춤을 추게 한 이 못된 어미의 뭔가 음흉한 계략이 있었구나. 왜요, 여러분? 아니, 너 내가 뭐라도 줄까? 그러면 뭐 백을 하나 해주세요. 구찌 백을 하나 해주세요. 분봉왕이셔.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누구에게 갔다는 거예요? 엄마에게 쪼리쪼리 가잖아요. 엄마에게 가서 물어보잖아요. 애초부터 계획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물어보죠. 24절입니다. 그가 나가서 그의 어머니 헤로데에게 말하되, 아니, 새아빠 헤롯 안디바가 나라의 절반이라고 준다고 하면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는데 무엇을 구할까요? 그랬더니 헤로디아가 기다렸다는 듯이, 그리고 두 번도 생각하지 않고 뭘 요구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머리를 베가지고 달라고 그래라. 여러분,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애초부터 헤로디아가 뭔가 꿍꿍이를 계획했던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렇게 어머니 헤로디아의 사주를 듣게 된 살로메가 25절 보세요. 그가 곧 왕에게 가서, 여기 성경을 보면 참 재밌어요. 급히 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의로운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었으면 이 헤로디아의 마음이 딸에게 그대로 전달된 거예요. 급히 가서 구하여 이르되, 아빠 헤롯 안디바요,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쟁반에 얹어 제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니, 여러분, 12살짜리 여자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게 좀 끔찍하지 않아요? 무섭죠? 아,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요, 학교 갔다 끝나면 저희는 이제 아랫마을을 아루무탱이라 그랬는데 꽥 하는 소리가 들려요. 동네가 울려요. 뭐 하냐면 동네 잔치한다고 돼지 잡는 거예요. 그러면 오한말을 가지고 이제 돼지 여기를 딱 때리고 나중에 이제 목을 긋는데 피가 절절절 흐르는, 그것만 봐도 무서워. 더 무서운 건 아저씨들이 그거 배를 갈라가지고서 생간을 소금을 집어서 먹는 거예요. 죄송해요, 점심 먹어야 되는데. 그것만 봐도 무서운데 어떻게 12살짜리가 사람의 목을 베어가지고 쟁반에다 올려달라고 하냐고요. 그것만 봐도 살로메보다 누가, 여러분, 그의 어머니 헤로디아가 어떤 여자인가가 그려지는 거죠. 정말 악녀 중에 악녀의 악녀. 어떻게 12살짜리 딸에게 사람의 목을 베어서 쟁반에다 달라고 해라.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근데 헤로디아라는 여자가 원래 그래요. 갖고자 하는 야망이 있으면
그냥 무엇이든지 가능하는 거예요. 남편도 갈아치우고 이복 남동생에게 시집가고 딸에게도 사람의 목을 베어 쟁반에 요구하라, 달라고 요구하라, 서슴없이 시키죠. 하지만 이에 대한 헤롯 안디바의 반응은 어땠다고 26절이 말씀하나요? 왕이 심히 근심하나. 왜 근심했느냐? 앞서 20절에서 이미 언급했던 것처럼 그는 세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여겼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기에 쓰인 의롭고 거룩하다는 말은 성경에서 관용구처럼 쓰이는 건데요, 누군가가 의롭다 거룩하다라는 말은 율법의 사람이라는 다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때 성경은 그는 의롭다, 그는 거룩하다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헤롯 안디바는 세례 요한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했고 크게 번민하고 있었기 때문에 헤로디아의 요구에, 그의 딸의 요구에 고민한 거죠. 근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번민하며 달갑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 내려놓게 되죠. 그 말씀을 뒤로하고 어떤 선택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선택의 배경이 무엇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26절 중반에 보니까 그는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이렇게 헤롯 안디바는 결국 자신을 번민하게 했던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체면과 자존심을 더욱 중시하면서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스스로도 인정했던 세례 요한에게 참수 명령을 내리고 만 거예요. 자기 체면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신하들 앞에서 분봉왕으로서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원하면 주겠다고 말했는데 그 말을 안 들어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체면이 있잖아요. 그 자리에 있는 신하들 앞에서의 자기 체면 때문에 결국 의롭다라고 스스로도 인정한 세례 요한을 참수시키고 말았다는 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교훈이 무엇입니까? 헤롯 안디바에게서 나타난 이러한 모습은 얼마든지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말씀을 넘어서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심으로 근심을 주세요. 근심. 너 지금 내 뜻을 벗어났어. 그대로 간다면 너 하나님이 벌 주실 거야 하는 근심을 주세요. 문제는 눈앞에 있는 이 야망, 욕심, 이것 때문에 그 근심을 내어버린 사람이 이 헤롯 안디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고린도후서 7장 10절과 11절에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고 있느냐, 우리 앞에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로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은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은 우리를 이처럼 구원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헤롯 안디바는 세례 요한이 전파하는 말씀 때문에 근심하고 번민했어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구원으로 가는 길에 들어섰던 거예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을 집어 던진 거예요. 그리고 세상 근심을 짊어진 거죠. 그래서 영원한 사망의 길로 간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3대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때때로 여러분들의 체면이나 자존심을 깎아내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근심을 저버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하여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마침내 여러분 모두가 구원에 이르게 되고 또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깨끗함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우리 안에 들어온 근심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른다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은요, 너희로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하며 어려울 때 너희로 하여금 변증하게 하며 불의한 것을 보고 너희로 분노하게 하고 의로운 것을 보면 따라가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마음에는 어떤 근심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마음에는 어떤 근심이 여러분들을 사로잡아 이끌고 있느냐는 거예요. 만일 그 근심이 세상 근심이라면 여러분들은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힘들고 고달프고 괴로워도 구원의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세상 근심 많이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 많이 해야 될까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자, 헤롯 안디바가 이와 같이 구원에 이르는 근심을 내팽개쳐버리고 오로지 자기 체면만을 생각하며 세상 근심을 짊어지기로 결정을 내렸고, 이렇게 내려진 결정을 그의 부하들이 실행에 옮기죠. 27절입니다. 왕이 그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감옥에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감옥이 마케루스라고 하는 요새에 있는 감옥이었을 것이라고 설명하는데요, 이곳에서 결국 요한의 목을 베어 그래요. 28절에 그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에게 주니 이 소녀가 이것을 누구에게? 그의 어머니에게로 주니라. 저는 이런 헤로디아 모녀의 광기 어린 살해 행위를 보면서, 물론 명령은 헤롯 안디바가 했지만 그 배후의 이 악녀, 이 악한 모녀 헤로디아와 살로메의 행적을 보면서 누가 떠올렸냐면, 열왕기서를 보면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 누가 있었어요? 이세벨과 아달랴라고 하는, 오므리 왕조 아합의 아내였던 엣바알의 딸, 악녀 중에 악녀 이세벨, 그리고 그의 딸 아달랴. 이 아달랴가 남유다 왕인 여호사밧의 며느리로 들어가서 자식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아하시아 왕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하시아가 죽어요. 그런데 이 아달랴가, 악녀인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가 어떤 못된 짓을 벌이냐면, 죽은 아들의 아들들, 자기에게는 손자가 되는 이 손자들을 모조리 살해해 버립니다. 요아스 한 사람을 남겨놓고 어느 자리에 올라가려고? 여왕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저는 이 헤로디아와 살로메를 보면서 이세벨과 아달랴가 떠오르더라고요. 악녀인 모녀는 항상 있는 것 같아. 저는 악한 모녀는 항상 시대별로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는 분명히 없어. 제가 알기로는. 자, 그리고 이렇게 참수가 일어난 후 성경은 마지막 절 보세요.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장사했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마쳐요. 여러분, 이렇게 세례 요한을 직접 참수하도록 명령했던 헤롯 안디바는 다시 오늘 본문의 시작으로 돌아가서 결국 그렇게 죽여놓고, 의로운 사람이요 거룩한 사람이라고 세례 요한을 다 인정해놓고 헤로디아의 충동질을 못 이겨서, 그리고 스스로 말한 것으로 인해 자기 체면을 더 중시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죽여놓고 등장하신 예수님을 부활한 누구로 착각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으로 착각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그랬다면 죽이지 말았어야지. 그렇게 믿었다면 죽이면 안 되는 거였어야지. 그리고 이후에 헤롯 안디바는 어떻게 되었느냐? 이때로부터 한 6, 7년 뒤에 주 39년경에 그는 그의 처남이었던, 조금 전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여러분 로마의 황제가 바뀌면서 칼리굴라라고 하는 황제로 그 당시에 바뀌게 되는데, 이 칼리굴라와 헤로디아의 남동생인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친구예요, 친구. 근데 친구가 로마의 황제가 되니까 이 칼리굴라가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는 그 이스라엘 땅에 자기 친구가 있는 거예요. 헤롯 아그리빠 1세라고, 로마에서 놀던. 그래가지고 이 헤롯 아그리빠 1세를 분봉왕이 아니라 왕의 칭호를 줘버려요. 헤롯 아그리빠 1세에게, 야, 너 나하고 친흥한데 분봉왕이라는 칭호 쓰지 말고 그거보다 높은 왕의 칭호를 써라. 내가 황제니까. 근데 이 소식을 누가 듣냐면 아그리빠 1세의 누나이자 헤롯 안디바의 아내인 헤로디아가 듣습니다. 그때부터 헤로디아는 잠을 잤을까요? 못 잤을까요?
자기 남편의 자기 남동생의 직함이 자기 남편, 그것 때문에 남편도 갈아치웠는데 남동생의 직함이 더 올라가니까 그걸 못 참고 그때부터 헤롯 안디바를 충동질합니다. 빨리 로마 갔다 오라고. 당신 빨리 가서 황제 칼리굴라에게 내 남동생보다 더 높은 칭호를 받아오라고 밤낮 계속 쑤셔대는 거예요. 결국 헤롯 안디바가 헤로디아의 충동질에 못 이겨가지고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해요.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헤로디아의 남동생이었던 헤롯 아그리파 1세가 편지를 먼저 자기 친구 황제인 칼리굴라에게 보내요. 지금 가는 우리 매형은 황제를 죽이려고 하는 반역의 음모를 꿰고 당신에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황제가 편지를 먼저 받거든요. 아그리빠가 와가지고 우리 처남을 그렇게 높은 칭호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저도 어떻게 그래 너도 어떻게 해줄까? 야, 얘 유배 보내라. 그 자리에서 이 헤롯 안디바 이놈 이거 유배 보내라. 그래서 여러분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책에 보면 그때 로마 황제에게 더 높은 권력과 칭호를 받기 위해 갔던 헤롯 안디바는 그 자리에서 유배가 결정되어 가지고 골이라고 하는 곳으로 유배를 떠나게 되는데 그때 헤로디아가 함께 동행하고 그들은 그곳에서 남은 인생을 마쳤다라고 요세푸스는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씁쓸한 권력이라고 하는 야망에 사로잡혀 살아간 두 사람의 결말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회상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를 향해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과 그분을 통해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복된 복음의 소식을 세상에 증언하는 사명을 받은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 교훈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통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제자의 삶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절대 세상의 권력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세상이 주는 쾌락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 체면이 아닌 오직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는 영생을 가지신 참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부지하는 데 뜻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기꺼이 그 목숨을 드리는 자들이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게 제자도라고 지금 세례 요한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례 요한의 죽음은 무능한 헤롯 안디바와 이 땅에 참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하여 드러내고 맙니다. 그의 죽음 자체가.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순교했던 세례 요한이 사실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어떤 말을 남겼는 줄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 줄 알고 따를 그때 이런 말을 그가 남겼어요. 우리 앞에 보시고 함께 한번 읽습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 그리고 3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30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전하는 회개의 복음을 듣고 그의 제자가 되려고 달려갈 때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너희들이 찾는 메시아가 아니야.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감당하기 어렵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신랑이신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친구 정도, 들러리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이름은 점점점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쇠해지는 것이 맞고 예수님의 이름은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전파되고 흥왕되는 게 맞지라는 말이 세례 요한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었어요. 바라기는 우리 3대 가족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소명으로 확신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힘써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아울러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의 삶에는 환영과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실은 제일 복음을 믿지만 병들 수 있는 사람이 목사예요.
가면 다 성도들이 환영하고 뭘 대접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사실 그것도 감사하고 기쁜데, 그래서 전도의 현장을 늘 저는 사모해요. 거기야말로 치열한 복음이 무엇인지 드러나요. 복음을 배척하는 사람들의 얼굴, 복음을 터부시하는 그들의 반응, 거기서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되고요. 어쩌다가 한번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영혼을 만나서 이야기하게 되면 또 그것만큼 기쁠 때가 없어요. 야, 이분이 나와 똑같이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있구나.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저 삶의 주인으로, 그리고 그분을 통해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저처럼 기뻐하고 있구나. 이심점심하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 안에 그런 기쁨이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는 환영과 영광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은 경우 세상 사람들로부터의 배척뿐만 아니라 오늘 세례 요한을 모델로 해서 주님이 제자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박해와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어느 때에는 우리 자신이 너무나 쇠하여지는 상황에 처해질 수 있어요. 저는 이 쇠하여진다는 표현이 조금 제 마음에 안 와닿아가지고 여러 한글 성경을 좀 찾아봤어요. 근데 전부 다 대부분은 다 쇠하여진다고 번역을 그냥 똑같이 해놨어요. 쇠하여진다는 걸 어떤 다른 표현으로 하기가 좀 어려운가 봐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작아진다. 이런. 작아진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작아져 본 경험 있어요? 복음 때문에 작아져 본 경험 있냐고요. 내가 여기서 예수님 얘기하고 교회 얘기하고 내 신앙 얘기하면 뭐 적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 세례 요한은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스스로 작아지기는 길을 선택한 사람이에요. 그 곁에 누가 높아지셨어요? 예수님. 특별히 그의 죽음이 예수님의 이름을 헤롯 안디바 앞에, 최고의 권력자 앞에, 최고의 야망에 사로잡힌 그 여인 앞에 그의 죽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높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이 제자도라고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이런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어떨 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작고 초라해지는 상황에 처해지게 될지라도 오늘 제자도의 모델로 주님이 제시하고 있는 세례 요한처럼 담대한 믿음으로 증거하고 전파하고 그 복음의 능력 안에서 구원의 충만한 은혜를 누려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제자의 삶에는 환영과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우리 자신이 작아지며 쇠하여질 때가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고 우리의 낮아짐으로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 나라만을 높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우리가 섬기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